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디아누시의 제일 큰 장자교단은 우리 통합적 교단, 아주 우리가 자랑은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부끄러운 처지에 있고, 우리 기독교 방송의 일반 방송들까지도 오늘 교회가 세상 재벌처럼 교회를 운영해가는 기업화되고 재벌화된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총체적 난국, 위기를 경험한 이때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는데, 뭐니 해도 우리는 이 부흥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좀 성장시키고 건축하게 하고 숫자 많아져서 자랑할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영적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역사실을 절박한 기준으로 원해야 되고, 그게 증거가 뭡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불지던 기도 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만둔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부흥의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산기도연합회 부흥회를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낮에는 안 모이든 낮에는 이제 안 모여요. 아예 안 합니다. 그저 새벽과 저녁만 모이는데, 뭐 새벽은 그 교회가 주로 하는 거고 주일 저녁 날 모이는데도 안 모여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연합집회를 많이 해보지만 우리 교회 부흥회 때는 그도 많이 와요. 그런데 연합집회는 안 와요. 개교회 부흥회보다도 연합집회 부흥회 숫자가 더 적다는 사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영적 부흥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바알신을 섬기는 보편주의, 효용이 좋고 편한 것이 좋고 적당히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돌아오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성적인 문란과 가정의 파괴, 황금 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외모지상주의, 권력지향주의, 거짓과 이것을 위해서 분쟁하고 이기주의 풍조가 사라지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간단합니다. 망한다, 그래 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너희가 오늘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면 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 예언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배교를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지만 노하기를 드려 하나님과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언젠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갈 때에, 도를 지나칠 때 하나님 이제는 그만이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아주 우파로 몰려져 적폐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개각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여성부 장관이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여성부 장관이 될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교회가 가장 반대하는 사람을 굳이 여성부 장관,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군대 내 학문 선교를 빨리 풀어주라고 주창하는 제1번 여자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일해야지 왜 자꾸 청와대로 불러드립니까? 그 사람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 서울의 M교회 집사예요. 내가 그 목사님 한번 만나면서 목사님 그 사람 진짜 교회 나옵니까? 박 목사님 뭐 선거 때 되면은 그래도 우리 교인이 몇십만 명 되니까 표 들어옵니다. 자기도 몇 번 경고했대요. 그 공로로 여당 원내 부대변인 수석 그 원내 대표가 되고 급기야는 청와대로 여성부 장관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요. 저는 생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를 기도합니다. 이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안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오늘 지금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충격 여부로 850대 1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는 거예요. 파워 엔카운터입니다. 성령과 악력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정치이나 정당에 소속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날 갈멜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포진하고 제단을 쌓고 반대편은 한 명 오직 엘리야 홀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있죠.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도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상을 쓸 것인지 결단하시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러분 결단하고 대답해보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이 없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엉터리 신앙, 가짜 신앙.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 상태고 오늘 한국교회 신앙 상태 아닌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신을 섬길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청년 청솔 다음 세대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보다 만몬, 쾌락, 출세,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성부 장관으로 이번에 내정된 그 사람도 명신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속은 전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성적으로 타락한 바알 아세라의 전형이에요. 오늘 나라가 계속해서 인권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의 철퇴가 가해진다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다.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한쪽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지금 결정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부흥의 첫 단계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제단을 수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거기에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시는 바로 제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단이고 바로 이것이 제단이에요. 이 예배 장소가 제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여서 주님 앞에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 주는 엔조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러 오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의 영생이 있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는 것이 신실된 진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 정말 우리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회개로 출발하는 거예요. 1907년 영적 대복은 회개운동이었어요.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가 회개하고 전성도 회개했습니다. 은이 불받아야 됐습니다. 눈물이 받아야 됐어요. 그때에 평양 장대기 출발됐던 영적 대복운동이 전 한국 한반도를 적시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이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3.1 독립운동 바로 100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때에 우리 병천의 유관순 누나는 시간이 많이 지난 누나가 아니고 할머니 됐어요. 예. 유관순 할머니, 유관순 열사 그가 대표적입니다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무너진 제단을 우리 교회도 수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예배를 줄여가고 좋은 게 좋다고 바알 신앙입니다. 보편주의. 이거 저쪽 교회도 안 하는데 우리 주일 낮 한 번만 드리자. 오후에는 놀러 다니자. 행복한 교회래. 그게 행복한 거요.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모이기를 점점 피하는 이 시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제압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이 가을에 새벽 제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란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군사님, 항존직자들은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팠습니다. 도랑이 무엇입니까? 도랑은 성별하기 위한 도랑입니다. 그 도랑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 도랑 안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는 그 주변에 뺑 돌아며 고랑을 판 거예요. 그 도랑 안쪽은 하나님의 제단이고요. 도랑 바깥은 제단이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제물에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에다가 12통의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을 완전히 적시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심한 가뭄 때예요. 물이 귀했습니다. 물 한 그릇 생명처럼 소중할 때입니다. 그런데 물 12통은 굉장한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멜산은 가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산등성이 지금 가면은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어요. 막 그곳에서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곳에 엘리야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꺾인 칼을 들고 있어요. 갈멜산은 이 높은 산등성인데 그 당시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물을 어디서 어떻게 그 산까지 갖고 왔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는 이런 투자, 희생의 대가, 정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 부흥 말로는 쉽지만 영적 부흥이 어렵습니다. 숫자 늘리는 교회 부흥도 어려운데 영적인 부흥, 정말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적 부흥,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말 투자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영적 부흥은 영혼의 불이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기근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르고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들이 한마디 하는 얘기가, 와,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하네요. 왜요? 기도 소리가 이렇게 쥐어 삼창하고 부러지는 전 성도의 간절한 기도, 갈멜산의 기도를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네요. 내가 이런 기도는 내가 신학기도 할 때 들어보고는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합심하여 통수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외부에서 오신 목사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눈물이 없어지고 울음소리가 줄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새벽기도 100명이 안 모이는 이런 교회, 불은 젖은 장작 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젖은 장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눈물이 흘려진 제단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눈물, 헌신의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편주의 좋은 것이 좋다, 그저 주일 낮 한 번 왔다 가면은 그것으로 의무를 한 것처럼 선대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오늘 한국 교회,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 무늬만 교인이지 교회 집사 직분도 너무 남발하고,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장로, 집사, 군사 슬슬 마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서립사 아무나 안 줍니다. 공부하고 본인들이 교육받고 서약한 사람만 주는, 다른 교회는 그냥 때 되면 다 줘요. 그냥 막 일방적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 때 다 그랬거든요. 그냥 때 되면 그냥 임명하니까 원하지 않아. 그래요. 나는 원하지 않는 집사 준데 난 잡사야 잡사 그러고 다닌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직분들을 너무나 하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주님 몸된 교회를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한국 교회, 오늘 일그러지고 뒤틀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휴가를 맞아서 오랜만에 제가 늘 휴가를 제대로 못 지냈습니다. 하다 보면은 8월 말이고 9월 초니까 못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희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번, 제가 담임되고는 처음 같아요. 한 20년 만에 가족여행을 한번 큰 만복감 갔습니다.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해요. 일주일 후면 제가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총회를 가는 것도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마른 성총회인데 거룩한 총회인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는 성노예라고 모이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 총회 다 목사 장로만 모입니다. 나는 거룩한가? 우리 교회는 거룩한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지파를 상인 12개의 돌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4통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또 4통을 붓고 또 4통을 부었어요. 이렇게 예배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정성을 들였습니까?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 야훼가 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문인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붓는 이 모든 일들, 오늘 여호와의 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야훼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려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총회 갈 일이고 노예 갈 일이고 교회 갈 일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머리가 땅에 대도록 저희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은지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죄 많은 세대를 내려다보시고 미래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재단을 다 태워주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어요. 39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리는 말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한 징벌을 요청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이 바알 세대를 모두 처단해버렸습니다. 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멜산 가면 그 엘리야 동상에 보면 칼이 부러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쳤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그때서 야 우리가 속았구나 하고는 그 바알과 아시라 850일 다 백성들이 한 명도 다 쳐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그렇게 쉽게 없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심판은 진멸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주님 오시는 586년경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결국은 포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부정, 완전히 멸제로 끝나버립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그렇 치시면 돌아와서 포로 귀환이 돼서 다시 새 성전과 새 기업으로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만 북이스라엘은 회개찬음으로 완전히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고칠 것을 고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갈멜산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갈멜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저는 이 배방산을 그렇게 늘 기도해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배방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산이 되게 해주세요. 말 되죠? 배방산, 동서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그리고 이 배방산이 갈멜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갈멜산,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좀 산상기도로 올라갈까 생각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우리 갈멜산에 한번 기도 좀 하면 좋겠다. 배하면 다 미리 잡아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에도 끌고 올라가서 못 가는 분은 코람대 광장에 앉아서 기도하고, 좀 되는 사람은 그 다음 고개로 그 다음 올라가면 돼요. 정말 제가 말씀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배방산이 동양 사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저는 갈멜산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갈멜산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